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달으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 결국 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인간의 그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함이라는 십자가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조물 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조물 다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 피조물의 연약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질그릇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도 힘들고 너무 부족해도 힘듭니다. 예를 들면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돈으로 인해서 그 관리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 돈이 너무 없어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사랑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되고 또 사랑을 못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우리는 이제 애정 결핍이 되어서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을 지나치게 받아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왜 아픈지를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간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래도 저래도 결국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연약함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또 성격이 좋다고 그 연약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그 연약한 존재로 또 피조물 다움을 벗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성령을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머무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여진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것을 결코 바울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것을 돕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기도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힘들 때 조금 힘들고 또 마음이 상하고 또 관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신앙에 또 긴장이 풀리고 또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의 영혼이 또 캄캄해지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곳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기도를 못하는 그 기도의 감기가 걸리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병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한다고 해도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실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탄식을 말합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탄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탄식의 기도가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깊은 곳에서 깊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8장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7절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신다고, 도우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